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보나가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좀 앞에가 다르죠? 제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교를 해가지고 이 백업 받은 이 아이패드가 맛이 갔습니다. 한 15년을 썼더니 화면이 사라졌어요. 또 우리 박 전사님이 좀 컴퓨터를 쳤더니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화면이 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감격입니다. 아멘. 요즘 들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속변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달라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확 돌변해요. 오늘은 같은 편이었는데 내일 되면 적으로 변해 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찬양과 감사의 시를 오늘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의 왕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내용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적 통치와 위엄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그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했던 겁니다. 영장에 맞춘 노래, 다시 말해 지휘자가 앞에서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다음 살이 따라 부르는 예배의 찬양이고 경배의 찬양이고 감사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사님이 부른 주의 임재 앞에서 이 찬양과 딱 맞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로 12절은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을, 13절로 마지막 20절까지는 만유의 주 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길으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에 있는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로 12절을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면 1절로 4절은 온 땅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편 기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7절은 그렇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한번 찬양으로 만민을 초대하고 9절로 12절은 초대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내용이 달라요. 시편 기자는 먼저 온 땅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Hey, come here to praise the Lord, to worship God.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지금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로 4절에 그러한 일을 다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즐거운 소리를 내자 말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다.
억지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의 찬송은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즐거운 소리의 이유가 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따라 막 빠른 찬양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런 찬양하려면 정말 들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실한 찬양이 내 입술을 타고 흘러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소리가 나요. 전사님이 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 박수 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약수의 교회 처음 찬양인도 하자마자 자, 박수로 영광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빠른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게 여러분의 즐거움의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성호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 그 거룩한 본질, 그리고 그 심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십니까?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순결을 원하시고 공평과 사랑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절대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게 5절로 7절이에요. 5절로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사 물 위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 눈으로는 나라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살피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헤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와서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그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와서 보고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말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나와요. 경배하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는 뭐냐면 엎드리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 한번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을 막 갑자기 인도하다가 거기 있는 그 청년들 막 한 500명 앉아 있었는데 그 500명을 갑자기 바닥에 전부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기도원이었어요. 그 대한기도원에서 했는데 거기 대한기도원에 가서 바닥에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전부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 500명이 누우니 그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비집고서는 손을 탁 비우니까 시키는 대로 저도 이제 제가 점수 쭉 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친구의 발이 그냥 제 코에 들어. 기집애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니 그럼 이렇게 엎어놨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피아노 그분이 피아노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인데 피아노로 탁 연주를 하면서 한 10분 동안 엎드려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야, 한 10분 동안 그러고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요즘 시대는 우리가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앞에 나가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없고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하다는 표현 플러스 나를 완전히 낮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완전히 구부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내가 나가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자 말합니다. 그 앞에서 나를 낮추자 말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명성을 얻고 무엇을 가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경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여러 예배가 있는데 성경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의 제사라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합니다. 몇 주 전에 매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 좋은 걸 드렸기 때문이다. 가인은 그냥 정성스럽지 않게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되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먼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 바라보셨던 그 기뻐하셨던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진 믿음, 아벨은 자신이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셨던 그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믿음이 우선 아멘. 내가 지금 사람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낮추는 것, 내 육신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다 노래하다가 나오는데 동일한 원어예요. 자마를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음악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다. 그래서 예전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음악이 있으면 안 된다. 음악은 사단의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신학적으로 밝혀지고 많은 수정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고신 측이라고 말하는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
아예 올간도 안 썼어. 피아노도 안 썼어. 지금은 이제 순복무 점점 안 쓰고 있는데 역전되고 있는데, 근데 원어적인 뜻은 분명 음악을 연주하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것을 찬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다 찬양하는 거예요. 베이스를 치는 우리 사람이, 드럼을 치는 우리 태연이도, 가온이도, 우리 집사님도, 심지어 저는 탬버린을 쳤는데 그것도 악기예요. 우리 전사님이 기타를 연주.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음악을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로 비유하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음악성이 없어 음악을 못 만들어요. 음악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격하고 감사할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새 음악, 그 곡들을 새 노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악을 감동 있게 부르셨습니까? 뭘로 뭘 부르는지도 지금 박수치고 한참 하다 보니 끝났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감동과 감격을 느꼈으면 내 입술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가. 그리고 생각하니까 오늘 시편 66편을 기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온 땅과 만유를 다시 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감격과 감격을, 감사를 체험했기에 이런 엄청난 시편을 지어 부를 수가 있었을까? 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이런 찬양을 멋지게 한번 불러보죠. 매일마다 그냥 전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매일 이런 찬양. 나 같은 죄 인내하신 구, 매일 이런 찬양만 그러면 안 돼.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그 있잖아, 그죠? 이게 빵 승리의 찬양도 좀 부르고 아멘. 막 감격의 찬양도 부르고. 아멘. 오늘 우리 박 전사님 필 받은 거예요. 빠른 찬양의 비유가 80%야. 이건 뭔가 받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막 승리의 찬양을 좀 삶 속에서 부를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비록 시작은 천국의 의지 없어서로 내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그 찬양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내 입술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꿔가야, 찬양을 바꿔가야. 그렇다고 또 마음이 없는 찬양인데 입술만 막 빠른 찬양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다윗은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서 찬양으로 초대했을 때는 경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찬양의 자리로 초대했을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단어. 무릎을 꿇다, 높이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경배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경배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경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송축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다가 나를 완전히 엎드리게 만든다면 송축하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내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거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송축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엎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일어나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경배와 송축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신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일을 통해서 내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송축함이에요. 여러분, 음악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는 정말로 크고 웅장한 마이너 코드의 그 웅장함으로 음악이 쫙 깔리고 있다. 그런데 송축함으로 바뀌는 그 시점 속에서는 크고 그러나 경쾌하고 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자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크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찬양의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 너희 소리도 그거에 맞춰서 힘있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송축함이에요. 이게 송축함.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송축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높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송축함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송축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다. 여기서 영혼은 네페시예요. 사실 영혼이라는 표현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네페시는 그래요. 이 네페시를 사용할 때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쫙 만드신 후에 가만히 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네페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살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박 전사님이 저랑 금요일날 끝나면 햄버거를 하나씩 먹으러 가는데 본인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겠대요. 찬송가를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그에 모인 우덜. 갑자기 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투리 쓰는 권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더래. 제가 여그까지는 이랬는데 우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지? 그렇죠. 사투리가 가끔 튀어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코에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 주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양처럼 순한 사람과 염소처럼 못된 사람을 분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과 그 성령이 없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자리지 하나님이 조금 착하고 덜 착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산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내게 남겨두셔서 바로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그 살려두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하이예요. 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그 살려두셨다는 생명의 공동체에 나를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에 내 코에 주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어디에 두셨냐면 살아있는 자들의 공동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부어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구약시대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죽였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의 몸으로 삼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근거예요. 아멘. 이쯤 되면 완전히 함정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송축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송축했다는 거예요. 왜? 너 생명 살고 나 생명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 내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셔서 내 생명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삶과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막막함이 있어도 내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우리 그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모여서 뭐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성축해야 될 이유는 또 하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실족함, 모트, 떨림, 흔들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족함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발이 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사시나무 떨듯이 내 다리, 우리의 다리가 막 흔들리는 그런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무서운 막 다리가 후덜후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다. 그런 것이 이 원어로는요 나타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다. 그런 환경을 우리 삶에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는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발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멘.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주님을 어떻게 송축하지 않겠냐, 이런 주님을 너희가 어떻게 송축하지 않겠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자기 다리가 막 이렇게 후들후들 걸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냥 빵 일이 터지면 그냥 휘청하잖아. 아, 이게 웬일이냐. 진짜. 저도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그게 10절로 11절이에요. 12절.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물과 불과 물을 지났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만 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시험하다,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마귀의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면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꼭 뭔가만 해보려면 우리 하나님이 꼭 날 시험하시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뭔가 삶에 해보겠다 싶으면 꼭 이상하게 그냥 나를 시험하네. 환경이 시험하고 뭔가가 시험해.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트. 여러분의 결단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믿으러 내린 그 결단을 내게 하나님이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정아, 걱정하지 마. 결단을 내리면 반드시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기회를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지. 아멘. 100점! 해야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나의 다리가 후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다의 본 뜻은요, 금속들의 이 속성과 순도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이 그런 의미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 아프죠, 당연히. 불에다 넣었다가 뭐 또 망치로 때렸다,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렸다, 별걸 하잖아요, 그죠?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속을 단련하는 이유는 무엇냐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금, 순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단련함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함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불과 물을 지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나를 은처럼 단련시키면서 가게 하시는 곳은 어디냐? 12절에 보니까 풍부한 곳이래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곳,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 나는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시험하사 그곳으로 인도하고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연단받는 자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인내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인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내가 압니다.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그럼 내 육체는 뭐 해야 돼요? 맨날 이거 뛰어다녀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인내해야 된다고. 환경을 인내하고 상황을 인내하고 할렐루야. 이게 연단받는 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 어디에 도달한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시편 기자가 자신을 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도 좋은데 다른 데서는 다 금인데 꼭 여기서는 은이에요. 은을 왜 좋아하냐? 성도를 은으로 비교할 때는 금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금은 이 성도의 이 순결 변치 않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은으로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반지 껴보셨어요? 은 반지는 끼고 다닐 때는 절대 색이 안 변해요. 근데 은 반지는 빼서 얼마 지나면 검게 변해요. 안 변하면 쇠요. 변해야 은입니다. 아이고 뭐 은이 왜 이렇게 변해? 은이라 변해요. 은은 안 차면 변해요. 관심을 끄면 검해져요. 이게 은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은으로 표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는 은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를 금으로 비교할 때는 변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은으로 비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거든. 아멘. 다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비록 시험과 단련하듯 나를 가로하게 하지만 나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를 은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처럼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오늘 잘 살아서 내가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고. 딱 봐도 고난이에요. 그죠? 아니 그물을 피해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허리에다가 그냥 뭐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가 확 묶어놓으신 거예요. 딱 봐도 고통이에요. 아니 그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그래? 죄송해요. 사투리가 자꾸 나오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냐고 지금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굳이 우리를 끌다의 그 원뜻은 뭐냐면 들어가게 하다는 거예요. 딴 길로 잘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쳐오신 그물로 가도록 나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보니 그물이야. 그물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몸부림치고 있는데 몸부림치는 내 허리에다가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확 묶어놓으셔. 이제는 발버둥도 못 치게.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신 내 머리 위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시편 기자는 이걸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송축할 이유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찬양의 이게 하나님에 빠지니까 이 보통적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또라이가 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빠져서 이제는 말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든 내가 그물에 걸리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묶던 우리는 그냥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미치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이게 좀 맛이 간 거예요. 이 좋은 금요일날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 차라리 만나서 티라도 마시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술이나 한잔 하지 여기 가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시 간 거예요. 사실은
서로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도 나만큼 못지않게 맛이 가신 거죠. 누굴 위해 때문에 예수님한테 맛이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기자를 보면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물에 걸리고 허리에 그 어려운 짐을 메고 그 머리 위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야, 그것이 나의 송축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된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딱 보니까 이해는 좀 갔어요. 타고 가다, 말을 타고 가다라는 표현의 줄인 원어예요. 근데 우리 머리 위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제하는 자가 자기가 잡은 사람을 완전히 압박하는 의미예요. 핍박의 극치. 압제당하는 자의 최고의 그 비애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말이 막 지나가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어. 그물에 걸려 있어. 몸이라도 걸리고 싶은데 내 허리춤에 뭐가 차 있어요? 어려운 짐이 묶여 있어. 몸부림도 못해요.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놓고 이 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이 우리를 얼굴은 밟지는 못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밟지는 못해요. 엄청 두려운데 말이 밟지는 않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거든. 그래 누려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이 우리 위로 막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노시라는 원어인데, 이게 어떤 원어냐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의미가 달라요. 에노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가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그 머리를 지나게. 근데 못 밟아.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치시는 게 아니죠. 이 나쁜 것들은 지신이다 존경말 쓰면 안 돼요. 막 말을 타고 우리가 엎어져 있어요. 성도는 엎어져 있는데 그 성도를 죽이려고 막 그 머리로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한 명도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거든. 근데 막 말을 타고 다니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데 불순종의 길을 걷고 죄악의 길을 걷고 교만한 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물에 걸리고 그 허리춤에다가 어려운 짐을 확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그들을 누가 봤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본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자 그 머리 위를 사정없이 달려가는데 악한 일을, 죄악을 행하는 거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무리 행해도 누가 안 죽어? 하나님의 자녀가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 말을 타고 다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죄악의 길을 걷고 교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못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발버둥을 치니까 발버둥 거리는 내 허리춤에다가 어려운 짐을 갖다 확 묶어놓으셔서 이제는 발버둥도 못 치게 꼼짝없이 그것 징계를 받게 만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죽이지는 않는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하시는데 그 위로 말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데 나로 두렵게 하시는데 뭐예요? 죽이지는 않으시더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돌아와야지. 시편 기자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불과 물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보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함 없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거를 성경은요, 거친 풍랑과 폭풍이라고 얘기해요. 거센 풍랑과 파도처럼 아주 거칠게 몰아붙여요. 잡아삼키려고. 언제까지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물에 묶여있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묶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언제까지 그 일이 온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실 때까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만 그냥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못해요. 나는 그냥 keep going.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과 귀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 들으시고 받아야 잠잠을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잠잠케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잠잠하라. 그러면 상황 종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니 시편 기자가 송축하자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과 물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자 말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12절에 그가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지만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믿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지 가끔 의심스러워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길로 그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도 부러우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믿음만은 잃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달라집니다,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6편은 감사와 찬송의 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겁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경배해야 됩니다. 성축해야 됩니다. 시편 66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모든 이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되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두시고 그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두사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끌어다가 계획하신 그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12절까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 때로는 나를 낮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배와 송축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불을 지나고 어떤 분은 물을 지나요. 어떤 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걸어가고, 아까 감사의 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성축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주의 임재 앞에서를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다윗처럼 내가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나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풍부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나로 인내로서 이 연단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힘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경배하자 말합니다. 찬양하자 말합니다. 성축하자 말합니다. 와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입술 열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는 연주에 맞춰서 내 입술의 노래를 크게 부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역동적인 음악에 맞춰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나로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나로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내가 주를 주네. 로즈를 즐거워하라. 모든 법비를 다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나로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이나로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거 바라봐 주세요. 저분이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